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염려, 근심, 걱정, 이런 염려, 근심, 걱정 말아라 하는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말씀에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시편 91편, 시편 121장에 염려, 근심, 걱정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을 가지고 염려 혹은 근심, 걱정이라고 그래 표현합니다. 즉 어떤 일들이 마음에 놓이지 않아 가지고 마음을 끓인다든지 애를 쓴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가 염려를 한다, 근심한다, 걱정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염려해야 되고 왜 걱정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냐, 첫 번째 보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는 것이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앞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미래의 불확실 때문에 오는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 보니까 도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고 애쓰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염려, 근심 해도 너희 키 한 자도 더 크게 못한다. 그러면서 염려, 근심 하지 말라 그럽니다. 전도서 8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히 염려,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럽니다. 크게 두 번째 우리가 왜 염려, 근심, 걱정하나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일에 그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자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에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자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에 걱정,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 나가서 의지하면 하나님께 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죄악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부족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 괴로움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은 내 자신을 내가 볼 때에 내가 연약하든지 약하든지 병들었다든지 하니까 내 능력의 한계를 알게 될 때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정신적으로 병적으로 아픔이 있을 때에 근심, 걱정하게 된다. 세 번째는 이 물질로 말미암아 돈은 만가지의 악의 근원이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하는 것이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물질에 깊은 마음을 가질 때에 그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뭐가 잘못될까 싶어서 물질에 관심을 가졌을 때에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들끓고 하고 될 때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염려 근심이 오면은 내 삶에서 어떤 일을 당하나 그러면 첫 번째 당한다 그럽니다. 잠언 17장 22절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나 심령의 마음에 근심은 빼로 마르게 하느라. 고통스럽다. 염려 근심함으로 통해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빼를 마르게 한다.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 염려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루고 불면이 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잠자는 것도 하나님 축복을 깨닫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의 은혜를 받았을 때 깊은 잠을 잘 수 있는데 잠을 못 잔다 하는 것은 염려, 근심, 걱정으로 통해서 오는 내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란 이 말 어원 뜻은 헬라어로 보면은 마음이 여러 가지 갈등으로 옮겨진다. 마음이 한결같지 않고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온다. 염려, 근심하면 고통이 오는데 어떤 고통? 망상을 하게 되고 그 일에 집착을 하게 되어서 나중에 게으름, 나아가서 불신을 가지게 된다 그럽니다. 걱정하는 이런 문제에 전문적으로 분석한 학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젤린스키가 분석한 것은 모르고 즐겁게 사는 것이 가장 좋다는 그런 책의 내용인데 뭘 알았기 때문에 오는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염려, 걱정하는 것을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공연히 확실하게 알지도 못한 일을 가지고 근심, 걱정하는 것이 걱정하는 사람들의 40%가 걱정한다 그럽니다. 또 30%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미 지나가서 아픈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을 지금도 지나가는 것을 모르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22%는 그런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는 데에 공연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22%다. 그 70%하고 20%, 92%는 공연히 일어나지 않는 것, 지나간 일, 없는 것,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을 걱정해가지고 망상을 하고 집착하고 게으름 당하고 당한다. 또 걱정하는 가정에 어떤 사람은 4% 인간으로서 자연히 일어나는 일, 도저히 무엇을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걱정해서 내가 통치하고 자연관계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줄 알면 할 수 있지만 것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도 그런 사람이 4%. 그러니까 걱정 중 우리가 이 걱정을 함으로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겨우 4%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걱정하는데 쓸데없는 거,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되는 거, 지나가는 일, 할 수도 없는 걸 그걸 가지고 걱정해서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우리가 무능할 수밖에 없게 된다. 걱정, 근심하게 되면 우리가 오는 것 가정에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걱정, 근심을 통해서 막게 된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7절 13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주위에 가시떨기가 떨어지며 가지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다.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근데 그 말씀을 가시 떨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에 이와 같이 전부 다 뭐 잠 못 이루고 고통받고 근심 걱정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내 자신이 무능하다 하면서 고통하는 수가 있나 그러면은 성경에 보니까 이런 근심 걱정 가운데도 유익한 게 있는데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염려 걱정 근심한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염려 근심 걱정할 때에 그것을 우리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런 교회 문제 하나님 나라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것이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해결을 이루니까 유익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게 한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 세상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근심, 걱정, 괴로움하면 우리가 하나도 할 수 없는 이 일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면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염려, 근심할 때 그것이 이루어서 유익하다. 이게 세 번째 걱정, 근심,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을 때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 우리가 긍정적인 걱정,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통해서 은혜 받아서 그 말을 가면서 긍정적으로 무슨 일을 판단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25절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많은 일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공연히 할 수도 없는 그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고 기도로 간구하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주께 맡기라.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에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는 기도로 통해서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호소해 가는 과정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아서 그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라. 시편 22장, 시편 69장 보니까 시편 기자가 사망의 엄측한 꼴짝이 있었다. 사망의 진토에 있어서 극히 어려운 환경을 하소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하소연을 들어가지고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시편 69장 1절에 3절 보니까 내게는 모든 어려움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괴로움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해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4장 14절 보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 대제사장께서 아픔을 알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시편 121장 전체를 보니까 괴로움, 근심, 걱정이 있을지라도 보살피는 분이 주님이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길에 어떤 삶 속에서 보살핀다 하는 그 말씀, 그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살피신다. 물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 보살피신다. 이사야서 49장 10절 보니까 결과적으로 줄이지 않게끔 하신다. 이런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 가질 때에 걱정 근심에서 벗어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알아야 되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마가서 13장 11절 일을 보니까 어떤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염려, 근심, 걱정한 것을 말하지 않았지. 그것을 말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근심, 걱정, 괴로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 창송가, 복음 창송가를 한번 불러보세요. 창송가 432장 보니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가 지켜주신다. 걱정 근심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러나 그것을 지켜주심이 주님이다. 그러면서 찬송하는 것을 여러분 그 찬송할 때에 찬송가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 찬송가 29장 보니까 여러분이 찬송하고 찬송해야 될 건 근심, 걱정, 괴로움이 있었는데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의 모습,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 내가 아픈 그 고통에 비해서 주님이 당했던 그 고통을 생각할 때에 내게 있던 그 힘이 없어졌다. 그래서 밑에서 내 짐을 풀었다. 이제 걱정, 근심, 염려 벗어버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4절 오늘 하루 일에 염려하는 것 그거로 족하니까 내일까지 염려하지 마라. 내일 알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걱정으로 신세 타령하면서 그 나의 신세를 타락하면서 늘어놓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기도로 우리 아픈 것을 기도로 승화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솔직히 고백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 영의 아픔을 할 때에 들어주신 분이 있다 믿고 이 고백해서 근심, 걱정, 괴로움에서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이렇게